레위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교재 643페이지, 성경 강론 2권 643페이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요약한 부분 읽고요.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아까는 여러분 위임식하고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소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속죄제 드리는 건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여기서 보면 그것을 먹죠. 예, 속죄제를 먹습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다른 데서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음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피는 옷에 묻으면 빨아야 돼요. 피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고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피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유기에 삶았으면 씻어야 되고, 토기에 삶았으면 깨버려도 되고. 자, 29절에 보시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라.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 그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회막에 가지고 들어간 고기 있죠. 그 죽여서 피는 가져갔지만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을 이제 모르고 하게 되면 이제 모르는 게 그야말로 죄가 되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속죄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다른 어떤 그 규례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보시면, 자,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론과 그 자손에게 화제죠. 화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 규례를 명하시는데, 가죽이라든지 그 고기 분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6절에 보시면, 자, 5절 볼게요. 5절부터 볼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라.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속건제, 거기에 대한 방식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이것도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예니 그 제육은, 그 고기는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 볼게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이게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게 아니라 누가 가져와서 그걸 번제로 드리게 해줬던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온 그 번제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어요. 이건 또 좀 특별하죠. 뭐 의복과 연관이 되고 생활과 연관이 됐는지. 그러니까 무슨 죄를 드렸을 때 그런 거죠? 속건제죠. 속건은 그야말로 뭐냐면 배상의 그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상에 대한 것을 바로 제사장에게 돌리는, 또 가죽을 자기가 얻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그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면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치나 번철에서 만든 소재물은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가죠?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하도록 해줍니다. 그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화목제와 관련된 규례가 꽤 긴 내용이 7장 11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목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떤 방식이냐면요. 거제여야 돼요. 거제가 뭐냐면 들어야 돼요. 들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2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예요. 자, 그럼 16절을 또 먼저 볼게요. 아까 화목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희생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럼 이거는 무슨 제와 무슨 제일까요? 서원제와 자원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명들이 좀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먼저 화목제는요. 보통 그 드리는 제사를 보면 떡을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보통 안 넣죠. 근데 화목제는 넣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섞어서 찌는 거고 발라서 굽는 거고 막 이런 거겠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이라 그러죠. 이건 누룩이 들어간 거거든요.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방식은 뭐예요? 거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도 괜찮고 유교병도 괜찮은데 방식이 뭐냐면 거제, 드는 방식인 거죠. 자, 우리 요즘 대학반 본과에서 에스겔 하거든요. 에스겔이 그 흑고 모옥심이잖아요. 맞아요? 네. 모옥심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상을 보여줘요. 그 솔로몬 성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성전이 이제 크게 광야에서 그 지었던 성막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불타잖아요. 불타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짓게 되고요. 나중에 헤롯이 짓고. 그러니까 성막 빼고는 성전만 3개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하나고 4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에스겔한테 보여준 이상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 한 5배 커요. 지상에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이 전체 흘러가는 방향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물과 제사 규례와 관계해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제사 같은 것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단 뭘 강조하냐면, 그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당당하고 문지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법궤에는 나무상밖에 없고 뭔가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예표하게 되는 거냐면 메시아를 예표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언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이렇게 봐가는 어떤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건 뭐 진짜 뭐 박사학위 논문도 얼마든지 되는 급이고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맞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 보여준 이상 성전으로,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지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무너졌다고 했던 70년대 무너졌던 그 헤롯이 지었던 8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짓죠. 그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보면 그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제목이 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성막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솔로몬 성전과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멸망해버리지만 가짜 중에 가짜지만 가장 멋있게 보이는 헤롯 성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해주면 헤롯 성전에다 성전세 낼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그게 진짜 여호와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유대인같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로서 실체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화목제를 나중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화목제 드리는 방식 있죠?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모세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5절에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뭐 한다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그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이건 또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희생의 제물이 서원이나 또 무슨 제면, 자원제 같으면요, 드리는 날에 먹고 이튿날에도 먹고 3일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안 돼요. 그 3일은 다 그걸 그대로 안 지키면 18절 중간에 가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뭐 한 게 돼요? 가히 증오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뭘 담당한다? 죄를 담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 그래요. 그 고기는 어떤 자만 먹어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나 자원이나 그 다음에 감사제가 포함되는 화목제물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자가 먹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그냥 좋고 좋은 게 화목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다가 어떻게 보면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어지게 된다. 그 화목이 결국은 이 규례를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돼요? 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물 처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온전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아무 것 갖다 막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이거 나왔죠. 스스로 먹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상징이죠. 피와 기름은. 자,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예, 피는 언금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여러분들 이 언약을 해주시죠. 맞죠? 창세기 9장에 가면 홍수 이전까지는 짐승 먹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홍수 이후에 뭘 주냐 하면 짐승을 먹을 걸로 줘요. 그러면서 뭘 언급하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야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으라 그래요? 요제를 삼으라 그러죠. 아까는 무슨 제사였었어요? 거제로 드린다 그랬었죠. 맞죠? 화목제 희생을 누군가 가져오지 않고 제사장들이 드리려고 했을 때는 아까 그건 거제로 했고요. 이번에 누군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그걸 화목제로 드린다고 이제 부탁을 하면 그건 요제로 삼아야 되고요.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에 이거는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요. 여러분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만들어 놓은 법 맞을까요? 자유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제사 규례를 갖다가 적어 놓은 거지 이런 말씀까지 그럼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것만 그렇냐? 다른 것도 그럼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 따라서 해야지.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사도행전 보면 로마 제국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교회로 놓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수단인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실 땐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화목제희생의 우편 뒷다리는 꼭 누가 먹어야 된다?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은 그걸 뭘로 삼으라 그러죠? 거제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제로 시작해서 백성이 가져온 것을 제사장은 가져다가 그걸 뭐로 삼아야 돼요? 거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자,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좌편은 누구 주고? 제사장 주고, 우편은 자기가 먹고. 맞죠?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잘 보세요. 그 흔든 가슴과 흔들었으니까 이건 요제죠. 든 뒷다리니까 이건 거제죠. 예,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원한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맞죠? 이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는 자, 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 넓은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사 규례와 여러분 성화 규례를 예물 규례와 오늘 제사 규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 자손이 내 자손인 것으로 보호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진노해서 죽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의 절차와 방법이 그러니까 내 자손을 내가 보호해서 내가 성취해가는 걸 내가 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시작한 레위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27장까지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오른쪽 다리는 누구 주고 왼쪽 다리는 누구 주고라는 게 먹을 식물을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걸 읽고 전체가 이게 부분으로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6장 7절까지는 예물 규례가 나오고 6장 8절부터는 제사 규례가 나오고 11장에서부터 이런 내용으로 해서 27장까지 성화 규례라는 걸 딱 보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하면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 어느 날 어떤 시간이 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체가 좀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포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잠깐 공부하다가 졸았는데 그 조는 시간에 본인이 봤던 말씀하고 신약교회 배우는 그 내용 부분하고 연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시 받으셨네요. 그게 뭐냐 하면 공부하는 과정에 이게 흥미롭고 관심이 가다 보니까 자는지 자지 않는지가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저자한테 많이 들으셨죠. 저자 20년 동안 쓰는 동안에 작업하다가 지쳐서 이제 뭐 자게 됐을 때 아까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꿈속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가서 고민하다가 오늘 갑자기 세수할 때 번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풀리지 않아서 그냥 뭐 잘하시는 대로 잔디밭 걷다가도 터져 나갈 수가 있고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이터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저걸 어떻게 굴려야 한 5배는 버는데 이런 거 하면 이 연결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하면 이제 악몽 꾸는 거죠. 진짜 뭐 별 수 없죠, 사실. 자, 어쨌든요. 여기까지 그냥 간 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과 민수기 30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호와가 하신다는 맥락에서 이것을 진짜 내 백성 내가 관리한다는 확증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사 규례에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34장 끝에 34절 끝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무엇이라? 영원한 소득이라. 영원한 소득이라.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5절 이는 뭔가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의미 부여입니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서 이 모든 내용이 아론보다 우월한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제 보면 자, 기름 피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는 누가 가져가죠? 제사장 가죠. 그러니까 등에 붙은 거하고 왼쪽 다리는 또 누가 먹어요? 아니죠.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영원한 소득이고 영원히 받을 소득을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골고루 다 먹어요. 그 누구도 먹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도 드시고, 하나님께서도 피와 기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먹고, 가져온 백성도 먹고. 여러분 이게 화목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당지어서 깨지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하면서 7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일어난 일이 비록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 교회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이미 언제 약속되어 있던 거다? 구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죠? 단합이 깨진 거 아니에요. 맞죠?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다른 쪽에서는 모여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죠? 뭐가 깨진 거죠? 화목이 깨어진 거죠. 그리고 가르치던 스승을 배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버려도 좋은데 저를 버리는 건 좋지만은 저를 버려도 좋고 좋지만은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뭘 위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깨진 것은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제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검색해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는 교회에서 화목제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주가 되셨다. 이것은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아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득, 영원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화목제요. 자, 그거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어요. 6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화목제 예물은 세 구분으로 나누어 처리가 된다. 피와 기름은 뿌리거나 태워서 누구께 드리고 가슴과 우편다리는 요제나 거제로 드린 다음 아론과 그 자손들의 소득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등과 왼편 뒷다리는 화목제물을 드린 자에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 화목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신 거 더 추가할 필요는 없죠. 그 단락 제일 끝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요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요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거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을 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다. 자,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볼 때 전체로 안 보고 요런 쌈박 한 대만 걸리면 그야말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계시가 기록되면서부터 성경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해석이냐면 알레고리칼한 방법으로 성경을 풍류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잡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판인 제우스부터 뭐 아폴로까지 술주정뱅이부터 해서 아버지 죽이고 무슨 온갖 지저분한 사실들이 여러분 다 나와요. 그걸 아이들이 흥미롭다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리즈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본 그 사람들은 성경도 뭘로 접근하냐면 뭐로 접근할까요? 신화로 접근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신화보다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왜? 여호와가 다 하니까. 그 제우스도 설치고 뭐 여러 잡놈들이 설쳐야 되거든요. 사인들끼리 막 싸우고. 신들끼리 싸워야 인간하고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이 교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와 연관돼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인간의 삶을 반영한 거라고 신화를 읽어요. 그러면 그런 게 길들여져 있게 되면 성경을 뭐로 읽을까요? 구약에 나타났던 것들을 나한테 어떻게 유익한지를 맞춰다가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해요. 저기 보면 여러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뭘 의미하냐면 신화적으로 내 좋을 대로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럼 이게 여러분들 메시아에 대한 거라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1대1로 어떤 사건이 메시아고 이렇게 하나씩 갖다 맞춰버리게 되면 이것도 또한 위험한 발상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 요제와 거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게 몇 절에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뭐와 연관이 돼요? 요제와 연관이 되고 또한 거제와 연관이 되고 번제와 연관이 되고 그런 크게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뭐 이거 200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한 2, 3세기부터 그 알렉산드리아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을 때는 성경이 아예 한 권으로 아직 모여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누구를 붙여요? 예수님이라는 걸로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고 인간들의 삶에다가 그야말로 적용을 해버리고 인간의 삶에다가 필요한 대로 의미 부여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비유로 마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뭐 신천지나 여러분들 잘못된 우리나라 그 이단들처럼요. 부분적으로 끌어내서 종말론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거짓 메시아를 소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본문을 많이 소개하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뭐하는? 적용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이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여기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배워봤자 나한테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한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익이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계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입니다. 누구 좋은 대로 안 맞춰진다 성경은. 그렇죠. 내가 좋고 내가 먹기 유리한 대로 맞춰지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왜 공부하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맞죠. 그 말은 맞는데요.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게 된 게 우리 공로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들고 파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냥 은총과 은혜가 무한한 거죠. 우리가 보게 된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을 내가 경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 사람들 경우로 보면 그럴듯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그 해석이 나한테 의미 있게 해석이 되어야 그게 말씀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건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이해 아직 못하고 있는 건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졌을 때 생겨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통들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그 우리 성경 신학에서 아마 큰 논쟁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내 나가는 일로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죠. 또 성경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워낙 성취론말 나오니까 하지만 그걸 아주 상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꼭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내렸어요. 그럼 그걸 반박하고 부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보세요. 그럼 요렇게 해석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게 7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해석할 때 이것이 전체를 보는데 큰 세계관을 열어주느냐,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느냐, 이 싸움이 돼요. 아셨어요? 부분 가지고는 서로 의미 있다고 하면 답이 서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것도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고 이것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러한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의 틀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더 확대되게 적용이 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방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군데만 뻥 뚫리면 굳이 이 책 아니어도 된다. 이거 된다는 얘기. 이런 말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물로 이제 오늘 최종판도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한테 좋고 나한테 뭔가 유익한 그걸로 끝난다면 계시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가치는 훼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 하면은 아예 접근도 못 하게 되잖아요. 많이 보고 많이 한다고도 해서 그 자체가 뭘 보장해 준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일이야말로 기록하신 성령께서 누가 주관해 가시는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니까 그냥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내 속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또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7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이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위임죄. 아까 위임죄 설명했죠? 예, 아까 뭐 하면서? 무슨 죄 하면서 아까 위임죄 설명했었어요? 소제 설명하면서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소제, 위임죄, 그 다음에 마지막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오탄에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번제는 십자가, 소제는 부활사건, 속죄제는 대속사건, 속건제는 대속사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사장 속죄 규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잘 예물과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해놨는데 당장 이 일을 잡은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부터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예 뭐부터 할 수 없어요?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의를 입혀서 뭐하게 합니까?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자, 입혀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앞부분에 다 얘기해놨죠. 자,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기록한 대로 전부 그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많이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7절 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띠우며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거 언제 얘기했던 건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언약 수립할 때 이미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세요. 아까 무슨 사건이 지났는데도 파괴가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규례를 선포하고 여기에서 이미 말씀해놨던 걸 우리는
죄송합니다. 공부하셔서 다 알고 있었겠지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자, 예수 복습 안 했으면 잊어버리겠죠.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위임제. 그 위임제가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누구에게 제사직이 계속 물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와 예물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임식은 여러분들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을 언약 자손으로 계속해서 뭐 한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뭐가 이어져야 돼요? 위임식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 이 장로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위임식 말고요. 그건 이제 속된 말로 알박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딱 해놓으니까 70년 정년될 때까지 교회는 풍지박산 나도 목사는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위임식과 관련된 총회 헌법이란 말이죠. 참 악법이죠. 악법입니다, 진짜. 우리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죠, 사실. 어떤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은 그와 비등한 교단은 지금 재산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요. 다른 교단은 왜 그렇게 안정되냐 하면 견고하게 제도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 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평균 연령이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분배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고요. 자라나는 후배들에게는 원 없이 한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를 점점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류대 학생들이 그 대학원에 몰리는 이유가 30살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졸업해서 안수를 32, 3세에 받으면 앞으로 35년 이상 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느냐. 하는 사람은 엄청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기본적인 언어가 되죠. 제가 이거는 듣고 겪은 건데요. 그 다음에 원어로 무장하죠. 성경 본문 단단하죠. 성경 본문이 단단하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성경 내용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나름대로 인간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끝에 가서 한마디 따라서 여러분들 절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딱 결론 내려서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하면 그럼 그게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과정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자 한자 기록해 놓은 또 한자 쓸 때마다 초미의 그 관심사를 보이면서 조사 하나, 서술어 하나를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기록하게 된 여러분 성경 신학이 정립되어 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거 제가 볼 때는요 한 서너 군데만 서로 몇 번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리스도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섭게 몰아간 역사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전해주지 않은 어떤 교회가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지닌 이 상황은 어느 사건, 어느 시대보다 가도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임식과 관련해서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 자, 9절에 볼까요?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기 앞에 뭐라고 적어 놓는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별이라. 맞죠? 대제사장 관 앞에 그거 마지막으로 딱 붙여 놓았는데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사장들이 모든 기명에 대해서 거기에 관유를 부어야 돼요. 자, 10절 볼게요.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누가 하냐면요. 모세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아론 지파와. 아셨어요? 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안 받아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가 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고 계신 겁니다. 관유로 여기 12절에 보세요. 누구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렇죠. 이게 바로 메시아흐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은 거죠. 이게 전부 여러분 무슨 시기예요? 가만 보면 다 위임식이에요. 맞죠? 예, 위임식이죠. 그래서 굳이 좀 있는 말을 새기게 되면요. 저희들이 볼 때 진짜 위임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과 과감 없이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는 진짜 내가 눈을 감아도 교회의 절대표지인 말씀에 대해서 이 가정교회가 혹은 이 지역교회가 이 지교회가 이 은사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 진리가 전승되느냐라는 문제가 관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 제 해석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자기가 뭘 드릴 때가 됐다? 관제로 드릴 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관유와 그 피입니다. 사실.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름 다 쏟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한테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교회 체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주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디모데 후서 체제와 그 다음에 7인가요? 아니죠. 예.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화학과 일치. 디모데 후서가 화해와 협력? 그건 고린도 후서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고요. 디모데에서부터 뭐죠? 교회 체제를 통한 그러니까 그렇죠. 책무와 칠이에요. 그 칠이가 이제 디도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섬에 있는 그 디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디모데 후서가 바로 뭐냐면 칠이에요. 진리로. 맞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가 등장해요? 관유로. 그 디모데가 듣기로는 뭘 하는 장면이죠? 구약으로 보면 위임식 하는 거죠. 선배인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이른바 순교하고 그리고 헛된 신화 가지고 너 변론하지 말고 배우고 듣고 본 바 기록된 바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알고 쓸데없는 변론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정확한 위임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으로 더 나오지만 여기 더 나와요. 나중에 성화규례에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어떤 장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부분 하나 하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그 다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수해 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풍부한 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장 14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단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아론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부 지금 누가 해요? 모세가 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죠. 예, 그 완벽한 여러분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세가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그걸 실제로 거룩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고 그걸 잡고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잡아요. 15절에 맞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다 그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대로 보고 아론이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보 누구한테 뭘 이래 되는 거죠. 가정교회, 은사교회, 양육교회. 진짜 전 그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 참 충격이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라면 반드시 배우게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받게 하고요. 내가 내 능력이 좋아서 받은 건 없어요. 이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고 또 뭐 한 거죠? 본바. 그게 여러분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
계속 볼까요? 17절.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자, 이번에는요. 번제의 수양을 이번에는 화제 드리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18절. 번제의 수양을 드릴세. 이것도 19절에 보면 누가 잡죠? 모세가 잡죠? 예, 모세가 잡아서 전부 드리고요. 21절 끝에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았더라. 자 22절에서 29절 여기 보면 무슨 제사죠? 위임식 제사로 요제로 드리는 거. 또 방식은 주로 뭐라 그랬죠? 화제. 그러니까 요제지만 마지막은 뭘로? 화제로 드리는 것을 아론과 아들들이 속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22절에 보시면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23절 모세가 잡고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게 한다? 요제로 삼게 한다.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 위에 취하여 단위 번제물 위에 이건 또 뭐죠? 불사르니까 화제로 가죠. 맞죠? 그 흔들어서 화제로 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놓고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아매는 과정, 거기서 희롱 당하는 과정, 마지막에 죽이는 과정. 자,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무슨 제사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에 누가 먹을 거예요? 모세는 요걸 먹어야 돼요. 모세는 이거 먹어야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먹는 이 음식은 나중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먹는 음식하고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음식,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를 나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먹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며칠을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나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드려야 될 곳에서 해야 돼요. 자, 33절 끝에 보면 나오죠. 위임식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4절 정리합니다.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며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뭘 멸한다? 안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언약 자손으로 보호해 가시는 과정에 언약 자손을 언약 자손답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자손 번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가면 자손 번창이 목적이면 그냥 출애굽기 1장 나오고 바로 그냥 민수기 끝에 나오면 돼요. 이런 게 없어도 돼요, 사실. 이런 게. 근데 이 과정은 그럼 뭘로 설명할 거냐? 오늘 살펴본 내용하고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니까 내가 누구 자녀로 삼겠다. 내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무서운 면도 있고 주권성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비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신실성과 자비성을 보면 성경이 그대로 보이느냐?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편에 나타난 신실성, 그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고 모세가 무엇을 기다리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진리가 분명하다는 거하고 이렇게 언약하신 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성전에서 나는 뭐라도 족하다? 문지기라도 족하다. 지금 전부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아론을 대제사장 삼았는데 네가 왜 대제사장이냐고 달려들면 자기 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을 속해 주시고요. 9장의 내용에 잘 보시면 백성들을 뭐 해줍니까? 속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누구에게 전부 위임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9장 내용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아론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명하라고 하면서 그게 나중에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면 백성하고 연관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볼게요.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뭘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또 4절에 보면 뭘 위하여? 화목제를 위하여.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서 4절 끝에 보시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무슨 제와 함께? 무슨 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나중에 나타나세요. 9장 24절 끝에 가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6절 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거 앞에 다 얘기했던 거죠. 자기가 이미 속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요. 9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아론이 번제의 희생을 잡아서 모두 불로 사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모세로부터 위임 받은 아론이 자기가 직접 희생을 잡아서 번제 드리도록 하는 것을 모세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자, 15절에 보면 중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맞죠? 16절에 보면 무슨 희생? 번제 드립니다. 17절 뭐가 나오죠? 소제 나오죠. 맞죠? 18절에 뭐가 나와요? 화목제 나오죠. 21절 끝에 보세요.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예물 규례, 그 다음에 제사 규례들 전부 누구에게까지 다 이어졌어요? 누구에게까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백성에게까지 다 이루어지죠. 그게 여러분들 뭐의 확증이라고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걸 오늘 한 3시간 동안에 레위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제자 부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승리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이른바 모든 희생들, 그건 전부 어디에 약속되어 있던 것이다? 레위기서에 약속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전체를 가면서 다시 돌아오고 전체를 보면서 다시 돌아올수록 흥미를 점점 더해가는 부분이 제가 볼 땐 레위기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읽게 되면 절차는 알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왜 이런 것을 하시느냐,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꼭꼭 염두에 두셔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똑같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니라. 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언약과 성취와 직접 관계된 거죠. 자,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사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백성에게까지 다 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했죠.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경외케 하시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범죄하기도 해서 죽기도 했지만은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사고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호와 영광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맞죠? 그리스도가 보장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계신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눕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우리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세워놓은 법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보면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는 이제 문제라면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여호와 계신 거냐? 그런 어떤 본성 아니겠습니까? 자, 남아있는 시간요.
10장에 대한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장과 연관해서 그 성화 규례와 연관되는 것에 약간의 서론으로 삼으면서 오늘 10장 내용을 여러분, 자, 무슨 규례의 그 결론입니까? 예물 규례를 지나서 제사 규례의 결론이 왜 이런 사건이 나오는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각각 가져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을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어떤 놀라운 그 광경을 탁 봤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아까 그 나왔던 불이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아들을 둘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론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정리 바로 할까요? 거룩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시죠? 모세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모세가 뭔가 잘못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도 진짜 안 되지만 누가 거룩하게 가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다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해요. 아론이 말하기 전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 들어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아들 죽은 이 상황에서 당신 잘 들어라. 나는 여호와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뭐하다 함을 얻는다?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는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갖다가 놨다는 말은 누가 영광 받으려고 이른바 누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일이 되죠. 그럼 여호와의 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인 거죠. 맞죠? 근데 하필은 왜 이 두 아들을 써서 대제사장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냐는 거죠. 뭐가 그래 중요하기에? 바로 지금 여러분 읽었던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가요? 이 사건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우리의 상식으로 야 진짜 이런 여호와구나라는 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감동적으로 밀려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이 사건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누가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면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성경이 내가 납득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경에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의 마무리가 뭐 여러분 이방이 접근했다고 했을 때 이방 사람을 그냥 확 죽여버리고 벌하시면 좋은데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뭐 해버려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 누구 이름을 누구 방식대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이게 주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좀 기억구리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언약 주고 뭐 시켜버렸어요? 도저히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족속으로 만들어버리고 언약이고 뭐고 다 걷어치워버린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맞죠?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 백성 사랑하는 증거예요. 맞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신실성과 자비성 이거보다 더 상세한 건 없어요. 피 한 방울까지. 맞죠? 기름 하나까지. 음식 하나까지. 가루 하나까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성과 자비성 이것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10장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말이죠. 그 누구 중심으로 가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방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누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들 둘 죽인 게 영광이에요?
여기에서 최소한이라도 인간적으로 뭔가 변명할 게 있으면 이런 신은 진짜 뭐예요? 폭군밖에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라는 반발밖에 안 생겨요. 진짜 마무리가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으로 정리가 돼요. 내 자손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아론 자손이라고 다 해서 내가 아론 자손 대제사장으로 받는 게 아니다. 누가 관리할 거다. 내가 관리한다. 바깥으로 하는 것 가지고 난 안 된다. 내가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 성막도 이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가면 그렇게 모든 정결을 써왔던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을 버리게 만들어 놓냐는 거죠. 18개월 그렇게 연복까지 얻어서 키워놓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배신하도록 하냐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노회 여러분들 노회로서 어떻게 결론 난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번거로움 내지 어려움이 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움을 확증하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안 하면 다르게 정리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선 언약을 당신이 세우셔서 당신의 방법대로 해나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버렸네요, 제 시간이. 자, 7절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요.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10장 4절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3절에 말했던 모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규례와 제사규례를 허락하시고 그 규례 자그마한 것 하나 어겼던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키셨고 번창시킨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엄격한 과정을 하지만 또 너무나 은총이 충만하신 그 과정을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나중에 신약에서 성취되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을 저희들이 탐독하며 깊이 묵상하는 죄종들, 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